사람들은 나를 삼국통일의 영웅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수많은 전장의 승리가 아니었다. 내 인생 가장 길고 잔혹했던 전투는 바로 그날 밤, 내 안의 나약함과 싸워야 했던 그 순간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벗, 내 말에 목을 베던 그날 밤 말이다. 그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단 한 번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서라벌의 밤은 고요하지만 도시 어딘가에서는 언제나 불안이 숨죽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벽 너머 적국의 봉화가 피어오르고 장안의 저자거리에서는 내일의 전쟁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지요.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 숨을 죽이던 7세기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김유신. 이 이름은 후대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날 밤, 그는 단지 16살의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체격은 듬직하고 눈빛은 서리빨처럼 서늘했지만 그 눈 안쪽 어딘가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고독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야의 마지막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로 귀화한 뒤 그의 혈통은 영광보다는 차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진골로 인정했지만 뒷골목에서는 여전히 이방인이라 속삭였습니다. 그 고독은 화랑의 붉은 옷을 입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영웅 이전의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국통일보다 오래 그의 가슴을 눌렀던 단 하나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 땅에서 그들은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서기 611년의 서라벌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도시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사방에서 짓누르던 시절, 사람들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이 올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거리에는 병사들이 늘 서 있었고 화랑도들은 젊은 나이에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 긴장된 공기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고 사랑 역시 피어올랐습니다. 김유신은 15살에 화랑이 되었습니다. 용화향도를 거느리는 화랑의 자리는 명예로웠지만 동시에 그는 끊임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김서열 장군의 피를 이어받아 무예의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야에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진골이라는 신분으로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유신은 남천을 따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부서지고 가을 벌레 소리가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애절한 소리.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한숨을 음악으로 풀어낸 것 같았습니다. 유신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졌습니다. 소리는 강 건너 조용한 저택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관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천관녀. 그녀의 이름은 서라벌.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기녀라 불렀고 어떤 이는 여사제라 불렀습니다. 천관이란 이름 자체가 하늘의 관리를 뜻하는 신성한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 역시 가야 출신이었습니다. 왕족의 피는 아니었지만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 신라에 귀화한 뒤 여사제로 일하며 가야금에 탔습니다. 유신은 천천히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대문 틈새로 비치는 등불빛, 그리고 가야금 소리.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천관녀가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는 유신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사람을 맞이하듯 고요한 미소가 번졌을 뿐이었습니다. 유신은 그대의 가야금 소리에 마음의 소란이 잦아드는 것 같다고 말했고 천관은 빙그레 웃으며 들어오라 청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가야금 소리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야를 이야기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신라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에 대해 말했습니다. 천관녀는 유신보다 2살 위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홀로 서라벌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녀의 가야금 소리는 그 슬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유신은 그 소리 속에서 자신이 느끼던 고독과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영혼의 공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유신은 자주 그 집을 찾았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남천을 건너 천관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이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화랑의 심장을 무너뜨린 건 적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유신의 집과 천관녀의 집은 직선거리로 불과 5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천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거리는 운명이 정해둔 거리였습니다. 낮에 유씨는 화랑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낭도들을 이끌며 무예를 수련하고 국경 지역을 순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고 행동은 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역시 장군의 아들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격함은 사라지고 한 여인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관녀의 집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계절이 지나며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함께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매화가 만발한 밤 유씨는 청관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의 후예라는 이유로 신라에서 결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아무리 공을 세워도 늘 의심받을 것이라고 혈통이 자신을 가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애썼던 그의 깊은 상처였습니다. 청관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난다고, 지금 어둠 속에 계시지만 언젠가 그 빛이 모두를 압도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유씨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그를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말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유씨는 언젠가 큰 공을 세워 청관녀를 정식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청관녀는 미소 지으며 그저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신분이나 부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청년이 전장에서 돌아오기를,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입니다. 서라벌은 작은 도시였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신 화랑이 청관녀의 집에 밤마다 드나든다고, 가야 출신끼리 서로 정을 나눈다고. 그 소문은 결국 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만명 부인은 침묵 속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진흥왕의 조카였지만 가야인 김서현과 사랑에 빠져 가문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기억, 벼락을 핑계 삼아 도망쳐 함께 했던 그 시절, 하지만 그 후 평생 신라 사회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슬픔. 그녀는 아들만큼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의 눈물은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식의 심장을 뒤집어 놓을 뿐입니다. 만명 부인은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함을 지르거나 감정을 격하게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유신이 안채로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만 켜진 방 안, 만명 부인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유신은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유신을 바라보며 만명 부인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늙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너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공을 세워 임금과 어버이의 영광이 되기를 꿈꾸었다. 허나 지금 너는 술을 파는 집 아이와 함께 유의를 즐기며 밤을 보내고 있구나. 어머니의 말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뒤에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야 출신이라는 이유로 평생 서름을 안고 살았던 여인이 아들마저 같은 길을 걸을까봐 무너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유씨는 그 눈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에 맹세한다고 다시는 그 집 문 앞을 지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만면 부인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유씨는 천관녀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열박산 깊은 곳에 들어가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그리움을 베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란 칼로 베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관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혼자 가야금을 타고 있을 것이라고 그 슬픈 선율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어버렸다고. 천관녀 역시 유신을 기다렸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바쁜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야금을 타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라벌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려 남천을 덮었습니다. 500m라는 거리는 이제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주인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곳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고 매화가 피었습니다. 유신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리움이 뿌리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유신은 동료 화랑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곧 있을 전투를 앞둔 이들의 마지막 휴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노래가 울렸습니다. 유신은 평소와 달리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잠시라도 그리움을 잊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유신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부축하며 말에 태웠습니다. 유신은 말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에마는 주인이 잠든 것을 알았습니다. 말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수없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남천을 따라 강물 소리를 들으며 말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봄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명이 이끄는 것처럼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곳을 향해서. 그리고 마침내 말은 한 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유신은 말이 멈춘 것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시야가 천천히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청관녀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말은 주인의 맹세 따위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늘 가던 곳으로, 늘 가던 길로 주인을 데려왔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청관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유신을 보자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온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화랑님 오셨군요. 다시는 안 오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신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눈물이 겹쳐 보였습니다. 바닥에 조아리며 맹세했던 그 순간이. 그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 말이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에 분노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마음이 이 말을 통해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천천히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말에게 감히 주인의 뜻을 거슬러 이곳으로 데려왔느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관녀는 그 칼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화랑님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신의 칼이 번쩍이며 내려갔습니다. 한 번의 배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의 목이 떨어졌고 붉은 피가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땅에 흩어졌습니다. 유신은 칼을 거두었습니다. 안장도 버린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는 누구도 볼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관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말을 바라보고 멀어져가는 유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부디 무사하소서라고. 유신은 걸었습니다. 그는 500m를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거리는 평생 그가 걸었던 어떤 길보다도 길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의 목을 베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으로 베어낸 것은 자신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래 하나를 남겼고 그는 절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청관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말은 이미 치워졌지만 땅에 스며든 피해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야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훗날 원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질 향가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노래가 고려가요 가시리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그녀의 목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노래는 500m 떨어진 곳까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씨는 그 노래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씨는 자신을 전장에 던졌습니다. 35살에 낭비성 전투에서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 적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무너뜨렸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고 유씨는 태대각관이라는 최고의 관직에 올랐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 속에서도 그의 가슴 한켠에는 언제나 오래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청관녀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구니가 되어 조용히 살다가 어느 봄날 잠들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식은 한참 뒤에야 유신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홀로 술을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유신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홀로 서라벌 거리를 걷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천관녀가 살았던 집터였습니다. 집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지고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씨는 그 터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대의 집자리에 절을 짓겠소. 내 늦었지만 그대의 넋을 위해 기도를 올리리다 라고. 그는 자기가 했던 말을 지켰습니다. 절을 짓고 이름을 천관사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 안에 그녀는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1400년이 지난 지금 그 우물에서 말의 뼈가 나왔습니다. 서기 2014년 경주. 고고학자들은 김유신이 살았던 집터의 우물, 제매정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뜻밖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말의 머리뼈였습니다. 정확히는 내구였습니다. 왜 우물에 말의 뼈가 묻혀 있는 것일까?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사의 흔적일 것이라고. 유신이 죄 없이 목을 잃은 말과 그리고 청관녀를 위해 다른 말들의 목을 베어 넋을 달래는 제사를 지냈을 것이라고. 지금도 경주 교동, 제매정에서 남쪽으로 500m를 걸으면 청관사지가 나옵니다. 사적 제340호로 지정된 그 터에는 반쯤 무너졌던 석탑이 복원되어 서 있고 말의 목을 자르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은 그 돌들이 1400년의 시간을 견뎌온 사랑의 증거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청관녀의 이름이 없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그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웅의 이야기에 사랑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문인 이인로는 파한집에 그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덕분에 청관녀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영웅은 기록되고 사랑은 잊혔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묻혔던 말의 뼈는 1400년이 지나서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실제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경주의 어느 봄날 밤 남천의 물소리와 함께 흐르고 있다고.